오늘은 광야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주는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법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근간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법이 가지고 있고 공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행복 추구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안락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헌법 10조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법에서 그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복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의식주의 기본권이 회복돼야 행복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또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부룬디나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극빈 국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세요, 당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삶이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을까? 인권이 보장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행복함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G7에 보고된 그런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행복 지수를 보면은 절대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들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옆 나라 일본의 예를 들까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하는 이야기들과 또 보고를 보니까 도쿄 서부로 연결하는 지하철역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넓이가 2m 그리고 높이가 한 1.2m가 되는 거울이 각 승강기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하철에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신하기 직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 걸음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도쿄 서부를 잇는 지하철 라인들마다 승강기마다 거대한 거울을 설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보다 의식주의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2015년도 일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32,155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만 90명이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결단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래도 일본이 북한이나 이란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인권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한 해만 해도 5,000명 이상이 명예살인을 당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수님 무슬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니면 무슬림의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힌두교에 배척된다는 이유로 한 해에 5천 명이나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90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의식주의 해결, 그리고 인권의 해결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끝난 것 같아요. 뉴스에 막 그런 거 뜨는 거 보니까. 저도 드라마를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 응팔 시리즈가 끝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죠. 응답하라 1988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도 굉장히 구간을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봤던 이유는 제가 살았던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을 살아가는 2016년도에 이 사회에 왜 응팔 시리즈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까요? 응답하라 1988년 쌍문동 골목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같이 잘 지어진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있고 198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의식주적인, 때로는 인권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죠? 1988년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대부분 그걸 모르는 세대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세대가 있잖아요. 비록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가정이 자리 잡지 않았어도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절이 어느 한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왠지 그때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물질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포지션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행복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의식주의 문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드라마틱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배가 고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낙오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다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40년의 긴 시간에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목마를 때 주어진 단물, 배고플 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순간순간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기가 막힌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던, 완주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광야라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보다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할까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하길 원하시죠? 데이트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만나셔야죠. 누군가의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미팅, 누군가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데이트도 없는 것이죠. 결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때로는. 그리고 인간의 귀로 하나님을 포착할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러기에 그분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주에 대한 기초적인 복도 주셨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얻는 유익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망하고 예수 믿으면 다 불쌍해지고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을 열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단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만나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막. 이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것. 하나님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소부재하세요. 그렇지만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여러분,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개념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은 전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당신이 뜻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어떠하심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절대 군림자로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뜻대로 행하거라. 야,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식들이 들을 때는 이것이 아버지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철없을 때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것을 통하여 이루어 나갔지만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3일 예배를 통하여 금요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이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교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중국이 이제 대만과 나누어지면서 중국의 본토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될 때 중국 안에 선교사들도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교회는 다 죽었을 것이다. 중국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뭐 3자 교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중국 내 지하 교회가 여전히 견고함이 세계 선교교회의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도 없는데 그리고 정부 자체가 기독교를 불허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런 그 영상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잖아요. 뭐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만 인정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 같은 곳에 성경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들이 있어요. 성경을 나눠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가. 개정 성경으로, 개혁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수많은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핸드폰만 열면 그냥 아침에 수많은 말씀들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들의 감동과 그들의 감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여 산다면 분명히 광야 같은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 땅에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6월절이 있었던 니산월에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은 한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시내산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먹을 것이 떨어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비열한 적들에게서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내산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친. 드디어 시내산 앞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었고요. 거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홀로 되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해졌죠. 우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간극을 제거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부음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을 좀 알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낭만과 좌절을 어디서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보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모세.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 촌부가 되었던 모세. 그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곳.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1년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모든 세월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40년 동안 느꼈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이집트 사람과 유대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고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어떠함으로 도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수많은 모함과 배신을 통하여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와 똑같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거기서 결혼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소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40년 동안에는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오히려 나머지 40년 동안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민족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나는 홀로 버려졌고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생각한다면 불이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연소시키고 태우면서 불을 타야 되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오라, 이런 신기한 장면이 있나? 80세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자는. 이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무엇인가 신적 계시가 있는 불이구나. 모세는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신의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잖아요. 바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부르심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이 바로 처음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로 모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니?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모세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민족적 지도자로 길을 나섰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네가 한 것 아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근데 네가 말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파라오를 설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네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지만 그것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을 바꾸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기르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 너는 보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이 모세는 참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의 배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으며 독수리로 업듯이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광야와 그 어려운 싸움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가운데 건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이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내가 구원받기 위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나오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향유옥합을 깨어 부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언약은 우리가 축복성으로도 찬양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좀 더 분명하게 신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특권.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어. 사마리아인들 구원 없어. 이방인들 구원 없어. 할례받은 족속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 그 말씀이 두렵습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공동체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모였다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나의 지식의 어떠함만, 나의 종교적 권위만, 안정감만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들을 불러내었고 광야의 그 험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고 율법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그래 보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보여도, 우리 이래 보여도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쓰러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내 자신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다 보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적당히 부끄럽게 구원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진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족속이에요. 그때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서 행하신 그대로 내가 행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다니요. 오라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것이 설교의 모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면 듣는 회중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로 존재하던 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막 이 템테이션, 유혹해가지고서 시험해가지고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시험 왜 보죠? 학생들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게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시험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금, 100%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성결인데요.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처음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성결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지금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는 성결입니다. 이 씨름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과 성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16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다. 성결하겠습니다. 했을 때 16절에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떤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 두려움이었어요. 다 두려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20절에 이르러서 연기가 자욱하게 신의 산 꼭대기까지 감싸오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거룩과 영광과 위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며 우리 길에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내 연봉이 좀 더 올라가고 나의 삶의 가치가 좀 더 늘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이 너그럽게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소원하지 마세요. 그 기적은 잠깐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일신후일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설교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복잡하지도 다른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간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움으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 말씀을 너희 마음밭에 새겨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경건의 심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의 심쓰라.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신이 멀쩡하죠 저는. 그리고 막 흥분도 하고 막 주도적이죠. 왜 그럴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눈동자가 조금 풀리신 분도 계시고 깜빡깜빡 정신을 놓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해요. 왜 그럴까요? 1번 공기가 시박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배울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깨어있는 것이죠. 배울 때는 결석 좀 합니다. 그렇죠? 개근을 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면 결석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기 원하신다면 가르치는 자리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장 되시란 이야기예요.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교사 되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복음을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생활권 안에서 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연단한 금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